피곤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예배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볼 때 이것이 바로 기쁨이요 우리 마음의 평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옆에 사람 보면서 주님 안에 힘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때로는 이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주먹을 쥐고 힘차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늘 같이 인사하고 만나면서 되게 이렇게 만나면 근심 걱정 얘기를 많이 나누죠. 이제는 소망을 나누십시오. 격려를 주시고, 격려 또 격려. 여러분이 칭찬은 그 유명한 책에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 다 칭찬은 좋아합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칭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강조하냐면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모세의 모습이 힘든 과정을 보게 됩니다. 거의 3번, 4번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콜링을 부르시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죠?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고. 왜 이 모세의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의 모습을 길게 적어놨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허투루게 써놓은 게 없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의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도 한번 보고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바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 권사님 뭐 찾으신가 봅니다. 앞에 그 내용이 지금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3장에서부터 계속, 그리고 오늘까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가끔 기도하면서 이런 대화 한번 해보고 싶죠. 굉장히 스릴이 넘치고 겁나는 일이겠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향한 사명을 계속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갖은 변명과 핑계를 통해서 이집트에 돌아가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 본문을 깊이 안 봤을 때는 그냥 하나님을 떠보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 내용을 보니까 모세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맡기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밥맛이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을 때, 정말로 정이 딱 떨어져 버릴 때, 그때는 대책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오늘 보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참 저희가 고민하고 얻을 게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모세는 오늘 3번째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먼저는 3장 11절에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못 갑니다. 3장 13절에는 하나님 도대체 나를 보내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부르면 어떡합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라고 얘기해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선포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깊게 신학적으로 토론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빼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는 나다. 어떤 절대 지존자의 표현에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거절의 이유를 봐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전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인이 보이는데 아직도 우리가 긴가민가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전절인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그러죠? 듣지 못한다고. 마치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은 우리식으로 그것을 또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네. 그때만큼 우리가 이 통역의 은사가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선포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집트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큰 불안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가 젊었을 때 크게 한번 당했잖아요. 자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깊은 불안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정말 지금은 인내를 발휘하십니다. 보통은 하나님은 한두 번에 딱 처리하시는데 이 모세만큼은 정말로 인내를 가지고 처리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때로는 굉장한 인내를 발휘하십니다. 꼭 한 대 종아리 때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참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인을 통해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 그러죠? 지팡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언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굉장히 그 말의 유의라고 그러는데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 네가 가진 게 뭐냐? What is this?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마제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해볼까요? 마제. 마제. 지금도 현대 히브리어로 씁니다. 그게 뭐죠? 마제. 근데 모세는 뭐라고 했죠? 들고 있는 지팡이. 따라해볼까요? 마테. 마태복음과 비슷하죠, 발음이? 마테. 이 언어의 유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굉장히 아직은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아직은 언어의 유의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마제, 마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의도는 지금 모세와 하나님은 아직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특별히 이 지팡이는 여러분 고대 세계, 특별히 이 이집트 세계는 이 파라오 왕이 이렇게 지팡이를 딱 쥐고 있는 벽화들이 나옵니다. 힘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목동을 치는 막대기로 나중에 정말로 이집트의 권위 있는 그 지팡이를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 단순한 도구는 세상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그러죠? 부끄럽고 아무 능력이 없이 보지만은 구원을 얻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능력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3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무엇이 되죠? 뱀이 된지라 모세가 놀래가지고 뱀을 피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사진이나 이것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10장을 할 때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사인을 준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게 뱀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 뱀은 이 이집트 세계의 그 부조나 피라미드나 이걸 조사를 해보면 항상 왕의 중요한 그 관 위에 권위의 상징으로 코브라가 딱 서 있습니다. 코브라가. 그래서 이집트 코브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성을 가진 뱀입니다. 그것을 바로를 지키는 하나의 전사처럼 딱 서 있습니다. 그 뱀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되죠? 지팡이로 변하는.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이집트의 정치와 영적인 권세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곧 밝혀지겠지만은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뱀으로 만듭니다. 근데 모세의 지팡이에서 나온 뱀이 그 마술사의 뱀을 어떻게 하죠? 삼켜버립니다.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게임 오버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의 권세와 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집트의 권세를 쥐고 있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계속해서 사인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아직도 불안합니다. 두 번째 사인을 줍니다.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어떻게 되죠?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벌레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건 쉽게 해서 제가 좀 옛날 단어는 안 쓰겠습니다. 한센병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 한센병은 어떤 신과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저주나 심판을 받은 증거로 이 피부병인데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래서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지금도 이 한센병은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하기 힘든 피부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 10장 중에 그 종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피부병의 한 일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금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고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 스스로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체험해보는 그런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어디로 가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사인은 아직은 베풀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이집트로 가면은 이 사인이 드디어 눈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피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삶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상징이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를 흘려버린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이요,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이제 죽음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냐?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이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의 선물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없는 이집트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사막입니다. 1년 강수량이 50mm도 안 됩니다. 어제 밤처럼 오는 비가 있으면 이집트는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대 세계의 가장 강력한 왕국과 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가운데로 지나가는 어마어마한 나일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입니다. 큰 생명의 강이 늘 흐르고 있어서 거기서 물을 취해서 그들은 문명과 생명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피로 변합니다. 죽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이래도 네가 내 말을 거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어떻게 해요?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입이 뻣뻣한 게 아니라 지금 태도가 너무 뻣뻣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11절에 정말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박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정말 네가 그렇게 말을 못하느냐? 여기서 히브리 원어에 따라해볼까요? 아노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나라는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에서는 이 아노키 이런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이건 강력한 본인의 의지를 표명할 때 내가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모세가 강력하게 자기를 항변합니다. 나 아노키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 정말 말 못해요. 이래도 보내실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 아노키,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입의 말을, 귀에 눈에 듣는 이 귀를, 눈을 누가 다 창조했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하면은 다 하게 할 수 있다. 아멘. 12절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아노키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 충분한 대답을 줍니다. 모세는 아직도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열심히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의 마음이 정말 뜨겁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게 반복될까요? 구원의 때가 있고 그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자, 13절 봐보세요. 또 모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단어의 체인지가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 특별히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오 주여,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부를 수 있지만 이 아도나이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지만 엘로힘이나 야훼, 요드헤이 바브헤이라는 그 이름을 부를 수는 없지만 보통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우리말로는 또는 영어 표현으로 로드 또는 야훼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 이 발음은 할 수는 없습니다. 요드헤이 바브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 언약의 이름이나 엘로힘, 강력한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쓰는데 여기 모세는 의도적으로 그 이름보다 한 단계 낮은 뭘 쓰고 있어요?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놀라운 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정말 저 가기 싫어요, 이 뜻입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이나 기적을 보여주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든 안 하든 그의 마음은 이미 확고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손주나 손녀의 말처럼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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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싫어요. 아무리 사탕으로 줘도 그때는 안 되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됩니다. 그때는 아주 토라져 있습니다. 아주 그냥 생전 안 본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싫다고 도망가 버리는 손주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그 80 먹은 할아버지 모세가 애기 같은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정말로 싫다고 도망가는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는 그의 상황 속에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 자신 없음,
그 옛날에 그 트라우마 속에서 정말 그 할 수 없다는 그것이 꽉 자신을 채우고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보여주면서 가라 하는데도 그의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고 정말로 싫다고 얘기합니다. 자, 앞에서 그의 거절의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이 뻣뻣해요. 아직 제가 두려워요. 제가 누군데요? 저 80 먹은 노인이 아닌가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거절은 여러분이나 제가 봐도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유가 안 돼요. 그는 정말로 가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싫다고 얘기합니다. NO! 하나님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정말로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 화를 낼 뿐만 아니라 모세의 목이 굳은 고집에 마치 항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 같으면 아이고 내 목아, 아이고 이 모세 이놈 자식, 그래 알았다, 말 잘하는 네 형을 함께 보내주마. 하나님께는 정말 모세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오른팔로 쓰고 싶지만은 모세는 아직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떠신가요? 많이 바쁘신가요? 많이 어려우신가요? 많이 공사가 다망하신가요? 어떠십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노하여 이 표현이요, 히브리 말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코가, 하나님의 코가 빨개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히브리에서 어떤 사람의 코가 빨개졌다는 것은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디오나 그 동물의 세계 볼 때 짐승들이 흥흥흥 할 때 코에서 뭐가 나죠? 김이 팍팍 나면서 그 짐승 건드리면 그때는 죽습니다. 여러분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나는 동물과 친하고 굉장히 나는 다스릴 수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코에서 입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흥흥하니 지금 코가 빨개졌다는 단어를 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노하셨지만은 아직도 때리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누구요?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물론 이런 토론은 안 했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토론 말씀하셨는지. 화가 났을 때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놀랍죠 여러분?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직도 모세에게 최대한 하나님이 배려를 합니다. 형인 모세를 대언자로 쓰지만 사실 형 아론 위에 누가 서 있는 거죠? 모세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리더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40년을 잡았던 그 때 묻은 그 연약한 지팡이지만 이 지팡이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적을 행하는, 이집트를 심판하는, 그리고 홍해를 가는 그 자리에 능력으로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의 지팡이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인가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자주 쓰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주 여러분이 기준을 세워서 일할 때 쓰시는 것들, 여기 지팡이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늘 편하게 쓰는 그것, 그 재능, 그 달란트가 여러분의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쓰실 때 여러분도 놀래고 저도 놀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가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전혀 재능이 없는 일을,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을 그냥 어떤 분이 빠져나가가지고 그분이 대신하게 됐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원래 그 사람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재능 있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시도록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를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스스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세는 아니었습니다. No, no, no. 하나님은 그분의 열정을 가지고 모세의 가능성을 보고 모세의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절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쓰시면 놀라운 일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계속되는 고집과 거절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범죄하여 제갈 길로 가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놀랍게도 임마누엘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with 이런 단어를 씁니다. 함께 하다. 근데 좀 더 신약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in입니다. in, 뭐뭐 안에. 이 with와 in은 많이 다릅니다. with는 어떻게 보면은 내 이웃도 함께 와서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은 정말로 내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겠지만 모세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정말로 아니라고 거절했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일 때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리더로서 기적을 행하고 지도자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여러분 도구로 사용되면 될 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토기장에 비유해서 진에게 불평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 속에 여러분 감사와 만족과 은혜를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오직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독특한 은사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걸어가도록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누구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누구를 보내죠? 장로들을 함께 보냅니다. 형인 아론을 보내서 대언자로 사용하며 장로들을 같이 보내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사실은 우리의 개인적인 부름이 아니고 우리의 몸의 각 지체가 함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 사용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팔로, 왼팔로, 팔로, 입술로, 눈으로 다 각자의 자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 지체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달란트를, 그들의 사역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사역을 존중해 주십시오. 저 주방에서 일하는 그분들이 그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이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와 결점투성이로 모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연약함을, 모세 같은 연약한, 늘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거절하고 도망가려는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의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한 것은,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기적을 행하고 놀랍게 서서 흰 수염을 날리면서 산신령처럼 가는 그런 리더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 손주나 손녀 같은 째째한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표현 좀 죄송합니다. 못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싫어요 하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연약한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록을 여기에 이렇게 놔두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내용을 적어놨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왜 적어놨을까요? 우리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인내를 가지고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응답하십시오.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종아리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어서는 여러분의 비상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날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그 말을 듣고 싶고, 그렇게 여러분을 지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제가 나중에 책임을 묻습니다. 네가 목동 중앙교회 가서 너는 뭐 했느냐? 성도들의 길을 네가 바로 인도했느냐? 저도 부끄럽지 않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서 제2의 목동 중앙교회를 만들어서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